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 아삽의 시,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하는데, 이제 깃딧 뭐 이렇게 하면 포도즙 틀인데, 아마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한 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모처럼 아삭의 한 12편 시 가운데 참 이렇게 명랑하고 기쁘고 밝은 내용들인데, 그 밝은 내용들일지라도 또 아삽의 시편 안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81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원마다 가보면 이 구절이 안 써진 기도원들이 없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 시편 81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안 열까? 입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 열었어요. 왜 안 열었을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서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요거를 내가 놓쳤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제국을 세우고 온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제국으로서 우뚝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을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축복의 정점에 이르게 될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정점에 이르게 될 때 조심합시다. 그러니까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 축복의 은혜인데 이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랍고 정말 감동하면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다음을 또 원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비극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하고 또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비극. 그게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어때요? 만족을 몰라요. 그게 비극이에요. 자, 이 시편 81편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기쁘게 소리칠지어다.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은 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보따리에 뭘 담겠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취할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모처럼 아삽의 시 가운데 정말 쾌활하게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존재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시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입맛이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대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야, 그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만 원하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인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크게 두각이 되고 인간의 욕망만 실현하려고 하는 그때에 인간의 말할 수 없는 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 시대라든지 인간이 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절기 때에 나와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다.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제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하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괴로워서 그렇지 죽지 않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실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했을 때 전혀 듣지 못했던 음성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막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사흘 동안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못 듣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얼굴 표정이 꼬르륵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들이. 평소에는 내 소리만 있어요. 내 욕심만 있어요. 내 마음만 있어요.
그런데 나를 비우기 시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언제 거기에서 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막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시고는 뭘 주셨어요? 떡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령 감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냐? 그 애굽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6절만큼 귀한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노예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의 압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멈춥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실력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게 진정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노동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응답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고 그 연단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만 되면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야 돼요? 듣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내 생각들, 내 계획들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리산에 나가면은 뭐 저 절강 같은 데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지 돼요. 우상을 두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11절 8절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둔다. 자, 여러분 이게 영어에 보면 l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L-E-T. 그래서 뭐 그 백성으로 가게 하라. Let him go 그러는데 이렇게 이걸 뭐라 하면 가게 해. 냅둬. 그런 말도 있어요. 내 백성으로 자유하게 하라. Let them free 그러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방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내버려 두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한 2주간, 석 주간, 6개월, 1년 안 다녔는데도 요 봐라 평안해요. 그러면 야 이제 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건들지 않으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조금만 뭘 못해도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얘기하시고 뭐가 좀 배라도 아프고 어떻게 잘못되고 이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 가운데 제일 어려운 형벌은 내 백성을 그대로 완악한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아삽의 시편 81편이 참 좋은 것 같다가 12절부터 좀 무거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대로 행하게 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되죠. 내 생각대로 막 해도 괜찮다. 난 괜찮아. 이제 뭐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럼 다시 한번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다시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게 하겠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넓게 입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열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지만 다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이 10월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저는 이 가을 10월이 감사와 만족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만족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그 감사와 만족이 꼭 들어있는 시편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대로 승리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에 놓치지 않는 그런 밀접하고 기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월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만족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나 또 영적인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